공손히 받아들여라. 그 말씀에는 너희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띠로 지옥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 TV나 뭐 알려지신 분들도 좋고요. 주변에 있는 신부님들 중에 어떤 분이 제일 존경스럽습니까?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에? 또요? 없어요? 나만 바라보세요. 나만. 또 눈치 없이 누가 제일 존경스럽습니까? 그러면 황창년 신부님요 뭐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 탁 찍히는 겁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솔로몬한테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나만 바라봐. 그 솔로몬이 그 전쟁을 해서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복속시키기도 하지만 전쟁하지 않고 이렇게 복속시키는 방법,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면 화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년에 많은 주변에 이제 아내들을 맞아들인 겁니다. 근데 그 아내들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종교나 풍습들까지도 들고 들어온 겁니다. 솔로몬이 조금 더 이렇게 명민했으면 그런 아내는 맞아들여도 그 종교들이나 그 문화들에 대해서는 조금 단속을 했을 텐데 그냥 방치합니다. 그래서 그 위방의 종교들, 이방의 문화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되니까 좋은 점도 있겠죠. 외부의 종교나 외부의 문화가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못 배운 것들을 더 상승시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나 문화들이나 종교들이 희석돼 버리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솔로몬한테 야단치는 거죠. 네가 네 아버지처럼 충실하지 못하고 나를 섬기는 야훼 하느님이 나를 섬기는 것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 나라 갈라지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들하고 같이 그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고 있으니까 아내 사라가 자기 그 하인 몸종 하갈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자식이 나게끔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랬는데 하갈이 자식을 낳으니까 그게 그렇게 또 못마땅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불평불만하고 또 저 여자를 어떻게 저 여자가 나를 넘본다 그러고, 그 아브라함이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러니까 하도 괴롭혀서 하갈이 애 데리고 도망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처음에는 나를 통해서 애가 못 낳으니까 내 하인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보십시오라고 해놓고 그 자식이 애를 낳으니까 또 그렇게 질투합니다. 하느님도 질투하는 신입니다. 근데 정말로 옹졸해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자신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이외에 그 종교를 믿고 있으면 그 종교에서 따라오는 윤리관들도 있고 삶의 방식들도 있는데 타 종교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티로 지방에 갔는데 시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지역의 이방 민족의 여인이 찾아옵니다.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에 걸렸습니다. 마귀란 말이 진짜 악령이 걸린 건지 아니면 병에 걸리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봤을 때는 마귀 걸렸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손쓸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구세주 예수님한테 와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구해 주십니까? 도와주십니까? 자식들한테 먹일 음식을 강아지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걸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률이나 규정이나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내가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더 좋은 가치를 보입니다. 비록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만 다른 문화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종교든 어떤 문화든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든 개신교든 천주교든 그 외 다른 이슬람이든 다른 어떤 종교든 간에 제일 좋은 것 서로 사랑하고 매너 있게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것 그걸 보면 우리 서로 친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몰몬하고 우리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듯이.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선생님 강아지들도 애들이 먹다가 남긴 부스러기 땅에 떨어진 음식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 당신을 믿는 하느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어야 될 은총의 요만큼만이라도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제 딸이 금방 낫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그 진정성을 보시고 비록 다른 문화권에 있지만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만 그 진정성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성과 일맥상통하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돌아가 봐라 네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원격 치유를 해주십니다. 보지도 않고 손도 안 대고.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백인 대장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해서 이 성당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던가를 깨닫게 되면은 어떤 종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삶의 진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도 참 훌륭했던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니다. 그들도 자기의 삶의 양심대로 살아왔다면 세례받지 못한 우리의 조상들도 자기의 열심한 삶의 진리대로 살아왔다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오메가 포인트란 이론입니다. 각자 다른 등산 경로를 가고 있지만 목적지는 저 꼭대기 정상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천주교 신앙을 살든 개신교 신앙을 살든 불교나 이슬람 신앙을 살든 그 안에서 가장 양심 바르고 가장 올바른 삶의 태도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하늘의 구원을 받는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시로페니키아 여인에게도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성당 가자라고 권고하기보다도 그 사람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면 착하고 좋은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내 방식대로 착하고 좋은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너는 네 방식대로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라 하더라도 좋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내가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할 때 뭐가 생기느냐? 평화가 생깁니다. 그렇지 하지 못할 때는 내 종교가 옳으니 네 종교는 잘못됐니라는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 어떤 세상의 전쟁도 불화도 정치보다도 경제보다도 종교가 제일 잔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진정성을 보시고 겸손한 그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꼭 성당 다니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성당 열심히 안 나오는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친인척, 우리 자식들도 자신들이 양심대로만 살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거로 만족.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네가 하지 못한 기도를 대신 해주고 네가 하지 못하는 삶을 잘 살아주는 것. 그래서 언젠가는 나와 함께 같은 신앙을 누릴 수 있는 것. 혹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삶 안에, 모든 종교 안에, 모든 신앙 없는 삶에도 진리가 있다면,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왜 성당 굳이 나와야 됩니까? 그것은 이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이 가장 행복하고 편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길을 통해서 빠른 지름길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자기의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긴 하겠지만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가톨릭 교회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겁니다.